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강좌 때는 제가 부처님의 생애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오늘 11번째 강좌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뭐냐 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 밑에서 대각을 얻으신 이래로 45년 동안을 저희 곁에 계시면서 참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가르침의 핵심을 정리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임과 동시에 저희들 불교의 2500여 년 역사를 핵심적으로 이제 움직여온 그런 교리 가운데 하나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주목한 것은 이분이 과연 녹야원에서 오비구에게 설법하셨던 첫 번째 설법의 내용이 뭘까 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초기의 경전들을 샅샅이 뒤지고 또 그 경전 속에서 부처님 하신 말씀들을 정리를 해본 결과 제 결론은 뭐였느냐 하면 이 초전법륜 때 말씀드린 내용은 사제 8정도의 법문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먼저 여러분들께 말문을 여는 것은 사제 8정도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제, 이 제자는 어려운 한문 글자를 썼는데 사실은 인도말로는 사뜨야라고 하는 말을 중국 사람들이 제라고 하는 한문 글자로 번역을 했는데 이 사뜨야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 변치 않는 위대한 진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제 혹은 사성제 이렇게도 말하거든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 이런 의미가 되죠. 자, 이 사성제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사성제의 제일 첫머리는 고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집이라는 설명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 멸, 그리고 네 번째는 도,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의 진리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요, 고와 집이 쌍을 이루고 멸과 도가 쌍을 이루는 이런 아주 체계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의 고는 한문 글자에서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괴로움에 관한 진리입니다. 이 괴로움에 관한 진리를 흔히 불교에서는 팔고 이렇게 얘기하죠. 흔히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8가지 고통밖에 없겠습니까? 한량없이 많은 고통들이 살다가 보면 생기는 것이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압축해서 8가지의 고통으로 부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8가지 고통의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생로병사, 이 4가지입니다. 태어나는 것 고통이요, 늙는 것 고통이다. 병드는 것도 괴로움이며 죽어야 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그래서 이 생로병사는 모든 생명들의 피할 수 없는 타고 태어난 고통이죠. 그래서 그것을 4가지로 설명을 하고, 5번째는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애별리고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애별리고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면서도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참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같이 있을 수 있다면은 그래도 우리의 허무한 마음이 조금 상처를 덜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아무리 우애가 좋고 아무리 사랑이 깊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한날 한시에 똑같이 죽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래서
가는 사람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남겨진 사람의 아픔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애별리, 사랑하면서도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괴로움을 5가지로 말씀했습니다. 6번째는 뭐냐 하면은 정반대입니다. 원증회고, 미워하지만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참 이 사람이 묘해요.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지 못해서 괴롭지만 미워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자주 마주치게 되는지 그것도 또 괴로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과 자주 마주치는 그 고통, 이거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여기가 6번째까지고 7번째는 뭐냐 하면 구불추라고 그랬어요. 구불추라는 건 뭐냐? 구 하나 얻어지지 않는 것도 고통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할머니 무릎팍에서 배웠던 대로 밥 나와라 뚝딱 그러면 밥도 나오고 돈 나와라 뚝딱 그러면 돈도 나오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람이 무엇을 바란다고 해서 그게 다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해 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얻을 수 없는 고통. 이게 7번째입니다. 8번째 마지막으로는 오온성 그랬어요. 오온이 성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 오온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반야심경에서 말씀하셨던 색수상행식 이 5가지를 오온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인격을 구성하고 있는 5가지의 근본적인 요소인데 이 오온이 성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고통. 제가 조금 의역을 해보겠습니다. 그 말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번뇌의 숲을 위에 뿌리박고 있는 내 몸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런 의미가 되지 않겠어요? 조금 너무 의역을 했습니까? 그래도 뜻은 그래요. 우리들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이 오온에 의해서 우리들의 삶을 유지해 가는데 이 오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고통.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삶의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제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당신 말을 부정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맞는 말이니까 부처님 그 말씀을 다 우리도 따를 텐데 근데 사람 살다가 보면 괴로운 일도 있지만 즐거운 일도 있지 않은가. 근데 왜 당신들 불교에서는 즐거운 일은 언급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것만 자꾸 언급하느냐. 조금 불교가 염세주의적인 색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것에 대한 불교의 대답은 2가지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대답이 2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은 당신이 지금 저한테 질문하신 대로 즐거움도 물론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 모든 즐거움의 종말은 괴로움입니다. 왜? 그 모든 즐거움의 마지막은 헤어짐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따르기 때문에 처음 당장 제가 뭘 소유하고 뭘 성취하고 이때는 기쁘지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언젠가는 떨어지게 마련이고 백두산만큼 돈을 가지고 있어도 언젠가는 죽어서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즐거움의 마지막은 괴로움이기 때문에 괴로움을 천명하는 것이다. 2번째는 만약에 괴로움이 없고 즐거움만 끊임없이 이어진다고 하면 그 즐거움만 이어지는 것이 고통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살면서 좀 괴로운 것도 있고 낮이 있고 밤이 있고 한 듯이 파도처럼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좀 이런 게 있어야지. 인생이 한결같이 좋기만 하면 그게 무슨 재미가 있어요. 좋은 것이 일상이 될 경우에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자도덕경에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충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충신이 있으려면 간신이 있어야 돼. 간신이 없으면 충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임진왜란이라는 비극적인 전쟁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순신 장군은 전라 좌수형의 수군 대장으로서 그냥 배 12척 있는 거 가지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수병들 훈련시키는 일로 일생을 마쳤을 거예요. 그런데 임진왜란이라는 이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나니까 세상에 이순신 장군이 그 12척의 배를 가지고 왜군 전함 500척을 깨부수잖아요. 백전백승이라는 말은 거른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패배를 모르는 장군이거든요. 그래서 임진왜란의 육지전에서 조선정부가 참담한 패배를 했을 때 수군대장인 이순신이 이끄는 해군에 의해서 임진왜란의 전력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노자의 주장이 결코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똑같은 논리로 효자 그러는데 불효자가 있어야 효자가 있어요. 모든 자녀들이 전부 효자면은 뭐 효자가 중요할 게 뭐 있어요. 그런데 불효자들이 부모님 봉양을 서투르게 하고 심지어는 부모님을 학대하기도 하고 재산 나눠주지 않는다고 소송을 하지를 않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데에서 내 자식을 이렇게 보니까 참 착하니까 효자가 돋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즐거움과의 상대적인 기준에 따라서 고통스러운 것이지 고통스러운 것을 절대 불교가 강조하는 것은 아니고 한 가지 더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들 삶의 여로가 피할 수 없는 실체입니다. 그걸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서양의 철학자들 중에서도 이런 그 고통에 관해서 특히 불교적인 영향을 받은 분들이 굉장히 이 고통을 강조하신 적이 있는데 특히 불교의 영향을 가장 깊게 받았던 서양의 쇼펜하우어 같은 실존주의 철학자는 조금 코믹하게 이 부처님의 괴로움을 설명합니다. 그거는 이렇게 말씀했죠. 아무도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은 없다. 만약에 행복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술에 취했거나 미쳤거나 둘 중에 하나다. 아주 유머러스하게 그렇게 푸는 그런 것이지만 역시 우리도 불교적인 영향을 받은 분의 그런 표현이 아주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는 고통의 연속인데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외면하고 순간적인 어떤 즐거움에 탐착해 있기 때문에 삶이 괴로운 것이다. 이게 부처님의 인생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면 집이라는 건 뭐냐면 왜 괴로울까? 이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처님 스스로 내던진 질문이에요. 이것에 관해서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고통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탐, 진, 치 이것을 이제 흔히 삼독 이렇게 얘기하죠. 세 가지의 나쁜 잘못된 작용이다 해서 삼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탐진치. 자, 한문 글자는 조금 잘 안 쓰는 어려운 글자지만 탐은 우리말에 그냥 탐낸다 하는 말 있잖아요. 주어지지 않은 것을 탐내고 남의 부를 시기하고 하는 그런 말. 그 다음에 진이라고 하는 건 성낼 진자거든요.
이 성낼 진짜는 어떤 의미로 보면 사람이 자기의 욕망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화도 있고, 또는 나와 남과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남보다 뒤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자격지심도 화를 나게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에게는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어리석을 치자예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고통의 원인이다.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것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부처님의 이 사고방식을, 그건 뭐냐 하면은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고통을 모든 분들이 거의 대부분 수긍을 하면서도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많은 분들은 고통의 원인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와 같은 내면적인 원인에 있다고 말하기보다는 외면적인 어떤, 즉 다른 이들에 의해서 나의 괴로움이 야기된다는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유치한 이해가 될런지 몰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집이건 보면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갈등. 이걸 이제 그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어떤 그 아들이라고 하는 한 남성을 사이에 둔 두 여성의 어떤 시기 질투라고 해석을 하던데, 리비도라고 하는 것으로도 해석을 하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건 간에 이 둘의 갈등이 빚어졌을 때, 여러분 먼저 시어머니한테 안방에 가서 물어보세요. 참 괴로우시죠? 왜 괴롭습니까? 시어머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저 새로 들어온 며느리 때문에 내가 지금 괴롭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내가 어떻게 만든 자식인데, 그런데 벼랑간 새로 집에 들어온 저 여자가 사사건건이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가 뭘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면 무시하고, 그러니 이 며느리 때문에 난 정말 고통스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우리 집안의 불화의 원인은 저 며느리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며느님한테 한번 가서 물어볼까요? 괴로우시죠? 왜 괴롭습니까? 저 안방에 있는 저 할머니 때문에 괴로워요. 아니, 지금 세대가 어떤 세대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까지도 저 40 넘고 50 넘은 저 아들을 자기 새끼인 줄로 착각을 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이제 우리는 성인이에요. 우리의 가정을 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어머님이 도와주시는 일은 고마운 일이지만 어머니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자기 주장을 하고 있으니 이래서 괴롭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의 원인을 나에게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남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이렇게 보면서 늘 이솝우화를 생각하면서 혼자 빙그레 웃곤 합니다. 여러분, 이솝우화에 저 얘기 기억하시죠? 돼지 10마리가 강을 건너게 됐어요.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열놈이 이제 열심히 헤엄을 쳐가지고 건넜어요. 저쪽 건너서 이렇게 보니까, 떠날 때는 10마리였는데, 와보니까 9마리밖에 없어요. 왜? 저를 빼고 계산했거든. 아무리 세어봐도. 그러니까, 한 마리 빠져 죽었다고 난리를 치니까, 그럴 리가 있냐고, 다 얼굴이 다 있는데, 그러고 다음 돼지가 헤어보니까 또 9마리야. 또 지들 빼고 했거든요. 그래서 돼지 9마리가 강둑에 앉아서 엉엉 울고 있었다 하는 그 이솝우화 말입니다. 저희들이 그 이솝우화를 얼마나 저런 바보들을 하고 웃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이솝우화에 나오는 돼지가 우리 자신이에요. 제가 또 우스갯소리 한마디 할까요? 요즘 제가 이제 은퇴를 해서 시간이 많이 한가합니다. 옛날에는 한참 바쁠 때는 정말
분초를 나누어서 열심히 이제 글 써야 되고 강의해야 되고 참 회의 가야 되고 뭐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바빴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시간이 너무 많다가 보니까 시간 보낼 일이 난감해요. 뭐 산책도 해보고 뭐 어울려서 친구들하고 무슨 산에도 가보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그것도 다 친구가 있어야 하는 건데 저 혼자 할 수 있는 놀이가 없거든요. 가만 보니까 영화 구경은 혼자 가도 되겠더라고요. 더군다나 노인이라고 또 값도 깎아주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뭐 한 두세 시간 아주 재미있는 거 보면서 시간도 잘 없앨지고 그래서 가끔 영화 구경을 갑니다. 그 영화 구경을 가서 이렇게 보면 어느 인기 있는 영화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뭐 들어오고 나가고 하다 한옥 얼굴 아는 사람들을 만날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오다가 저를 보더니 아이고 법사님 오랜만입니다. 그러고 갑자기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보고 서울 시내 하려는 사람 되게 많죠. 이제 이제 극장에 사람 많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혼자 속으로 그랬어요. 그럼 나는 이 사람 얘기는 저하고 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저하고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은 전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소리잖아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솝우화에 나오는 돼지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전부 남의 탓으로 되돌리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탐진치가 인간의 내면의 작용이라는 것을 간파했던 부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서 제가 쌍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집이 원인이 되어서 고라고 하는 현실이 나타나는 것은 현상세계의 인과관계입니다. 자, 이 현상세계의 인과관계를 없애는 열반의 길은 무엇이냐? 이 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열반을 의미합니다.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열반이잖아요. 해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반을 모든 번뇌망상을 없앴다 하는 뜻에서 멸이라고 썼는데 여기에서는 역시 똑같은 논리로 열반을 이루기 위해서 8가지의 바른 길이 있다 해서 바를 정자를 제일 앞에 붙이고 그 다음에 정견, 두 번째 정사, 세 번째 정어, 네 번째 정업, 다섯 번째 정명, 여섯 번째 정정진 혹은 정근이라고도 씁니다. 일곱 번째 정념, 정청, 요거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정념이 먼저고 정정이 나중인데 이렇게 해서 8가지입니다. 요 한문 글자는 쉬운 한문 글자들이니까 다 아시잖아요. 정견, 올바른 견해. 정사는 올바른 생각이라는 뜻이겠고요. 정어, 올바른 말. 정업, 이거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불교에서 말하는 까르마, 업, 올바른 업을 지켜야 된다. 다섯 번째에 목숨명자를 쓴 게 좀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데 목숨명자를 쓴 것은 직업이라는 뜻입니다. 올바른 생활 수단.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부를 획득하고 우리가 근면하고 정직해서 노력해서 부를 얻어야지 사기를 치고 협잡을 하고 남을 속이고 이런 일로 부를 취하면은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올바른 생활 수단이라는 의미고요. 여섯 번째 정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노력이잖아요. 올바른 노력을 해야 되는 거다. 일곱 번째 정념이라는 건 올바른 기억이라는 말이고요. 여덟 번째 마지막 정정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마음가짐이라는 뜻이죠. 이 8가지는 위에 나왔던 8고의 8가지를 가리킨 말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위에서 탐진치를 삼독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또 3개로 맞추어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 8정도는 다음과 같은 셋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위의 것이 삼독인데 반해서 밑에 것의 셋은 삼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라고 하는 거, 참 그 얼핏 보기에는 아주 뭐 무시무시한 말 같이 이렇게 보여집니다만은, 기라고 하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윤리적인 삶이라는 뜻이에요. 윤리적으로 우리가 좀 더 완벽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의 태도. 정이라고 하는 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올바른 마음가짐입니다. 희라고 하는 건 반야, 올바른 지혜. 이거를 통해서 이 팔정도의 길을 통해서, 즉 삼학을 통해서 삼독을 없애는 것. 이게 해탈이라고 부처님이 가르치신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은 바로 우리 불교가 보여주고 있는 사제팔정도의 가장 아름다운 진리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초기 불교일에 끊임없이 강조해 오셨고, 두 번째로 초기 불교의 교리 중에 가장 소중한 불교 교리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 연기라고 부르는 것 있죠. 연기. 이것은 인도말로 어떻게 쓰느냐 하면은, 말이 좀 기네요. 프라티티아 사무트바다. 이거는 여러 가지의 말들이 모여서 된 합성어입니다. 여러 가지의 합성어요. 그러니까 이 뭐 본 주제에서는 벗어납니다만은 이 산스크리트가 아주 발달된 문자고 훌륭한 문자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말하고는 달리 여러 가지의 형용사와 동사를 결합을 해서 새로운 말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 글자는. 근데 우리는 명사와 명사 둘을 가지고 말을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우리말은 그건 가운데에다가 뭘 전치사를 붙이든지, 우리는 토시라고 부르지만 그런 거를 넣어야 되는데, 이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버릴 케이스가 됩니다. 여기에서 뿌라라고 하는 말은요, 접두어입니다. 인도말에서 접두어니까 문장의 제일 앞에 갖다 붙이는, 뒤에 말을 이제 수식하기 위해서 갖다 붙이는 거고, 여기에서 띠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3인칭 지지대명사 이띠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이띠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it에 해당합니다. 그것이라고 부르는 그런 어떤 지지대명사고, 뒤에 띠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왜 영어에서 우리가 동사나 형용사를 명사형으로 만들 때 ing 폼이라는 걸 쓰지 않습니까? 뭐뭐 해서 show 그랬을 때 그 뒤에다가 ing를 붙여서 showing 그러면 보이는 것, 이렇게 만드는 식으로 이띠라고 하는 것, 이렇게 해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보여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쌈이라고 하는 것은 with 혹은 together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과 더불어 이런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ut라고 하는 말은 up 또는 rise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일어난다, 앉았다가 이제 서는 것,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뒤에 나오는 바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주장하는 것, 이런 뜻이 되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과 더불어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가르침. 다시 한번요.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과 더불어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가르침.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번역했느냐 하면 인, 연, 소, 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과 연이라고 부르는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바 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인자와 소자를 생략해서 우리가 연기 이렇게 부르는 거라면, 연기라는 게 무슨 스모그 같이 뭐가 피어오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기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연기를 표현하는 부처님의 설법 가운데 아주 유명한 것이 있죠. 연기를 설명하는 것. 그것은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두묶음의 갈대 집단을 가져오라고 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대라고 하는 거 이렇게 빗자루로 쓰거나 해서 이렇게 엮어놓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 놓고 부처님이 제자들한테 이 두묶음의 갈대 집단을 세워보아라. 갈대가 힘이 있는 게 아니니까 혼자 놔두면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둘을 이렇게 엇비숙하게 기대놓으면 서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쓰러뜨려 보아라. 하나만 넘어지면 이건 그냥 그대로 따라서 없어지니까 이렇게 금방 없앨 수 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기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다. 앞서 말씀드렸던 인연속이 연기의 가르침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불교의 교설이에요. 이 연기라고 하는 이론은 현대 철학적인 입장에서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상대적인 가치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떤 것과의 관련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인연속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떨기 꽃을 한번 예로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자, 한떨기 꽃이 지금 아름답게 여러분들 눈앞에 피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꽃은 어떻게 피어났을까요? 우선은 이 꽃이 피어나기 위해서는 바람이 있어야 되고 공기가 있어야 되고 햇볕이 있어야 될 겁니다. 물은 필수적인 거고요. 그리고 또 이 꽃이 있게 되기 위해서 뿌리를 내릴 대지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거기에서 뿌리가 대지 위에 그 자리를 받고 있어야 거기에서 영양분을 섭취해서 이 한설기의 꽃을 피우게 되기까지 많은 인고의 세월을 견디지 않겠습니까? 즉 한떨기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인과 연으로 얽혀져 있는 것의 소산이 꽃입니다. 사람, 제가 사제팔정도 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색수상 행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5가지의 어떤 작용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5가지의 기능을 가져서 이 5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인간들은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색이라는 건 물질이라는 말이에요. 인간이라고 부르는 생명체의 물질적인 요소가 있어요. 육체라고 부르는 건 전부 물질적인 거잖아요. 살이니 뼈니 장기니 전부 물질적인 거잖아요. 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의 기능입니다. 덥다, 춥다, 아름답다, 밉다. 이 모든 것을 느낄 줄 아는 기능이 인간들에게는 있잖아요. 그 느낄 줄 아는 기능이 없으면 우리는 외부 대상과 접촉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세 번째 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의 능력이에요. 생각의 능력이고요. 인간이 참 신령스러운 동물인 것이 뭐냐 하면 어떤 일을 당하건 간에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볼 줄 알고 자신의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하려고 애쓰잖아요. 미래는 반드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전개되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미래를 예측할 줄 아는 지혜가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이 생각의 작용입니다. 네 번째 행이라고 하는 것은 잠재력이라는 뜻이에요. 잠재력. 인간의 무의식이라고 부르는 무한한 가능성을 인간은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행이라고 불렀어요. 5번째 마지막은 식,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야말로 우리의 신체를 움직이는 기본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색수상 행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의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말은 뭡니까?
이 색수상 행식의 오온이 깨진다는 말이에요. 오온이 깨진다는 말은 뭡니까? 오온이 각각 지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간다는 소리예요. 지 본래의 자리가 뭡니까? 이 오온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자리는 지수화풍의 4대예요. 별거 없어요. 뭐 아주 굉장히 사람이 훌륭하고 소중한 것 같지만은 사람의 인체가 온이 괴멸되는 상황에 가게 되면 흙의 요소는 흙으로 가고 물은 물로 되돌아가고 불길로 돌아갈 것은 돌아가고 바람결에 흩날릴 것은 바람결에 흘러가고 그러니까 지수화풍의 4대로 다 되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사람은 죽어서 지수화풍의 4대로 다시 되돌아갈 뿐입니다. 부처님에게 제자들이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부처님, 사람은 죽어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요즘도 저희들 주변에 종교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 사람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뭐 기독교에서는 천당을 간다고 하고 지옥을 간다고 하고 우리 불교에서는 뭐 극락을 간다고 그러고 지옥에 나락에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런 세계가 있을까? 그리로 가는 것일까? 그래서 자꾸 묻고 그런 것에 관해서 관심을 갖는 이들이 많아요. 저희 불교 신자들 가운데에서. 그런데 부처님은 냉정하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그것은 질문 자체가 틀린 질문이다. 아니, 사람이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고 여쭈었는데 왜 그게 틀린 질문입니까? 자, 그러면 내가 비유를 들겠다. 여기 장작더미에 불을 질러서 불이 피어오르고 있다고 가정을 하죠. 예, 피어오릅니다. 그런데 그 장작이 다 타서 불이 꺼졌다. 그러면 지금 이 불은 꺼져서 어디로 갔는가? 부처님, 그거는 좀 질문이 틀린 질문 같습니다. 장작이 있으니까 타올랐고 장작이 없으니까 불은 꺼졌는데 가기는 어디로 갑니까? 지금 그대의 질문과 마찬가지다. 육체라고 부르는 우리의 5가지 기능이 있었을 때 생명은 타올랐다. 그러나 그것이 무너지게 되니까 이건 없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극락과 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전부 허구란 말입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물을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방편입니다. 일종의 천당과 극락, 지옥이라고 부르는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한 생각을 하고 행복한 마음을 먹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아무리 몸이 가난하고 힘들어도 행복을 지울 길은 없어요. 아무리 고대광실 높은 집에 살면서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더라도 몸이 병들고 자식 간에 불화하고 부부 간에 다투고 이런 삶이 끊임없이 이어지면 지옥이 어디 따로 있습니까? 그게 지옥이지.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꼭 죽어서 가는 세상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극락이니 지옥이라는 건 바로 우리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것으로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이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다 연기로서 생겨난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이 연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세상,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불교 교리의 핵심이 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업과 윤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 우리 불교에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거의 모든 인도 종교에서 힘주어 강조하는 것인데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말의 까르마를 옮겨 쓴 말이고요. 까르마라고 하는 것은 흔히 몸, 입,
뜻, 이렇게 셋으로 삼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이거는 우리가 보통 살아있었을 때 저지를 수 있는 업이라고 하는 것이 몸으로 저지르는 업이 있고요. 구라고 하는 건 입으로 저지르는 것, 남을 헐뜯거나 또는 다른 이에게 이간질시키는 말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좋지 못한 말을 통해서 이제 남을 괴롭히는 이런 일들. 의라고 하는 건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탐진치, 마음속의 잘못된 작용, 이것이 바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업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으면서도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도 고대 인도에서는 많은 철학자들에 의해서 굉장히 중요한 형이상학적인 논쟁 가운데 하나였어요. 만약에 실체가 없는데 어떻게 그 업이 주체가 되어서 윤회를 만들어냈을까? 이런 의문입니다. 윤회라고 하는 거, 윤회라는 인도말은 쌈사라라고 하는 말을 이제 중국 사람들이 윤회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쌈사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 거 우리 보시죠. 가끔 집에서 다람쥐 키울 때 심심하지 말라고 운동도 시킬 겸 이렇게 쳇바퀴를 조그마한 걸 갖다 놓으면 이놈이 계속해서 그걸 돌리면서 노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때 이놈은 끊임없이 자기가 뛰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자리 걸음하는 거잖아요. 제자리에서 그냥 움직이지 않는 것이니까. 즉 윤회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자신이 저질러 놓은 그런 업의 과보로서 나의 미래가 결정되고 그것에 따라서 6갈래의 길이 있다고 우리 불교는 설명을 합니다. 지옥, 악귀, 축생, 수라, 인, 천, 이 6가지입니다. 지옥, 뭐 설명할 것도 없이 가장 극심한 고통을 받는 그런 땅입니다. 지옥 다음에 나타나는 악귀라고 하는 것도 아주 괴로운 그런 세계죠. 악귀라는 것은 사실은 그런 어떤 그 신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상상으로 만들어낸 거죠. 악귀는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귀신입니다. 귀신 중에서. 그래서 이제 그 불경의 설명에 따르면은 밥통은 수미산만큼 큰데 그곳으로 들어가는 목구멍은 신라처럼 이렇게 가늘다. 그러니 이게 그 신라를 통해서 그렇게 큰 이제 밥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들어가 봐야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언제나 굶주림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악귀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아수라. 이 아수라라고 하는 것은 인도의 신 가운데에서 아수라라고 하는 신을 그대로 우리 불교가 악신을 따온 겁니다. 아수라는 난장판을 치는 신이에요. 어디 가거나 그냥 끊임없이 남을 해치고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쓰는 말도 아주 엉망진창인 것을 아수라장 혹은 아자 빼고 수라장 뭐 이렇게 쓰고 다 우리가 불교 용어를 그대로 쓰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수라, 아주 난폭의 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고, 네 번째 축생이잖아요. 축생은 짐승입니다. 짐승은 지금 저희들이 보잖아요. 저희들 이렇게 보면서 참 그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고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누구나 참 고맙게 생각하지 않아요? 짐승. 짐승들도 물론 생존 본능도 있고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본능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은 불행하게도 짐승은 본능에 따라서만 움직이잖아요. 이성적으로 뭘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뭘 움직일 줄 아는 그런 능력은 못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주 이 만물의 영장인이 하는 그런 찬사를 받는 이유는 인간은 이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성이 없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축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짐승만도 못한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것도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까지 지옥, 악귀, 축생, 수라 여기까지의 넷을 사악도라고 부릅니다. 네 가지의 고통스러운 길이다. 그 다음에 비교적
아주 훌륭하고 좋은 것은 인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불교 공부도 하고 열심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고 수행하고 있는데 이 얼마나 참 대견스럽고 훌륭한 일입니까? 같은 인간으로 태어났어도 불법의 중요성을 전혀 모르는 채 사는 사람도 우리 국민 가운데 태반이 넘어요. 참 딱한 노릇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딱하다고 한들 결국은 자기 스스로의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자기 스스로의 마음이 끊임없이 불도를 향한 아름다움으로 변하지 않으면 불교를 가까이 하기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소중한 것이죠. 마지막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의 세계에서 사는 삶은 우리들 인간 세상의 삶과는 그 행복의 규모에서뿐 아니라 행복의 양과 질이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름답겠죠. 그런 하늘나라의 삶이 있다. 이런 육도 윤회의 길을 끊임없이 모든 생명들은 윤회하는데 그 윤회하는 원인은 뭐냐? 업이다. 업은 남이 저질러 놓은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저질러 놓은 업이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전생을 알고 싶은가? 지금의 모습을 보라. 지금 모습을 보면 당신이 전생에는 아주 나쁜 업을 지은 것 같지는 않네. 이렇게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은 훌륭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불교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을 보니까 전생의 업은 훌륭했는 모양이네. 만약 그대의 내세를 알고 싶은가? 지금의 모습을 보라. 지금 그대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성찰하라.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서 당신의 미래는 결정되는 것이니까 이게 바로 육도윤회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삼업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불교의 세계관이고 우리 불교의 가장 소중한 가치관이기 때문에 초기 불교에 이르러 끊임없이 이어져 왔던 그런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불교가 어떻게 해서 인도 사회에서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두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분석을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35살 되시던 그 해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불교를 창시하셨는데 이 불교가 얼마나 요원의 불꽃처럼 일어나기 시작했느냐 하면 심지어는 부처님 당신도 놀랬을 정도로 불교도가 급속도로 전 인도로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불과 3년이 채 되지 않아서 당시 인도의 여러 종교 가운데서 가장 주목받는 종교가 불교였어요. 전통적으로 불교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브라흐만교라고 하는 인도의 민족 종교가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라문교를 제치고 오히려 불교가 더 두각을 나타내니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불교의 교조인 서가모니 부처님은 뭘 가르쳤기 때문에 저렇게 호응을 얻었을까라고 많은 분석도 하고 나름대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우선 불교가 성공했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하면 부처님의 설법의 태도는 대기설법이었어요. 그 말씀 잘 아시죠? 불교에서는 모든 중생들을 나눌 때 근기 이런 말을 씁니다. 근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뿌리 근자를 쓴 거는 타고 태어난 소질, 운명적으로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제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운명입니다. 제가 우리들 부모를 선택할 수 없었어요. 저희들은 그냥 부모님의 뜻대로 이렇게 이 세상에 내던져졌습니다. 이건 근이에요. 근데 이건 우리가
누구 밑에서 공부를 했고 어떤 마을에서 살았고 누구와 같이 교분을 나누었고 어느 학교를 나눠서 누구와 동창이고 누구의 후배고 누구의 선배고 이렇게 되는 것은 전부 기예요. 후천적인 영향이잖아요. 그러니까 근기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인간의 업보는 타고 태어난 것 50, 후천적인 영향 50, 이 100을 합해서 결정되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열은 언제나 그 중생들의 근기에 맞추어서 설법을 했어요.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또 부처님은 가장 설법의 태도 가운데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면 지적인 호소예요. 지성적으로 가르쳤어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사제팔정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다시 한번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이란 고통이라는 것. 고통의 원인은 탐진치라고 하는데 내면의 작용이라고 하는 점. 그 탐진치를 없앤 경지를 열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멸에 이르는 길은 팔정도라고 부르는 8가지의 바른 길이었는데 이걸 3가지로 다시 줄이면 계정해의 사막이다. 즉 다시 말해서 탐진치가 계정해로 바뀌게 되면 그게 바로 열반이 되는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 어느 한 구절 부처님을 믿으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디에 그런 구절이 한마디라도 나옵니까? 없잖아요. 부처님은 우리들을 맹목적인 신행에 우리들을 강조해서 끌어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지적인 호소잖아요. 만약 그분이 우리들에게 선언하시는 그대로 눈 있는 자는 와서 보라. 귀 있는 자는 와서 들으라. 모든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야만 우리는 이 불교의 지혜를 이해할 수 있고 불교의 지혜를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 지적인 호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 부처님의 교육적인 태도입니다. 이 교육적인 태도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불교 공부하시다가 보면 불교 경전을 자주 접하시게 되는데 불교 경전을 이렇게 보시다가 보면은 일정하게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이라는 건 뭐냐면 제일 처음에는 서론 부분에는 부처님이 그때 어디 계실 때라고 하는 그런 제일 처음에 서론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자들 중에서 어느 분 뭐 수보리가 나올 수도 있고 사리불이 나올 수도 있고 목걸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뭘 여쭈어보면 그때 부처님이 대답하는 거 이게 본론이죠 경전에.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되면은 유통분이라고 해서 이 경전의 이름 제목을 정하는 부분이 나오고 이 경전을 어떻게 많은 이들에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복덕과 공덕이 한없이 많으리라라고 하는 부처님의 예언 찬탄이 나오는 걸로 끝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부처님이 대답을 하실 때 제일 처음에는요, 서술형으로 하세요. 서술형으로 한다고 하는 건 강의 같은 형식으로 지르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데, 그때 부처님이 꼭 당신이 강조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에는 개송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개송은 뭐냐 하면은, 운율을 맞추어 가지고 여태까지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잊혀지지 않도록 하는 독특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개송이라고 하는 것을 한문으로 번역됐을 때도 보면 금강경의 그 유명한 사국의 개송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약이 새겨나거나 이 음성 구하자는 시인행사도니 종 불능견열이니라. 온 절기로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칠언으로 표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칠언이라고 하는 것은 의상대사의 그 위대한 화엄일성 법궤도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법성원륜부의상 제법부동 본래적 이렇게 7구와 7구가 서로 쌍을 이루게 되도록 표현한 이것은 개송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송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을 부분에 저는 부처님이 노래를 불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타다가 그 부분을 노래로 표현했고, 이 노래로 표현한 것이 지금 우리들에게는 범패라고 하는 장르로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범패의 맥이 참 저는 태고종의 여러 큰 스님들한테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이것을 끊기지 않게 전승해 온 것이 바로 태고종단이거든요. 저는 참 고맙게 생각해요. 이것을 그나마 그래도 운영 유지해 왔던 것이 우리 불교 음악의 맥을 끊기게는 하지 않았잖아요. 또 이것이 민간에 전해졌을 때에는 판소리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심청전이나 춘향전이나 여러분들 그냥 의미 없이 들으시면 몰라도 가사를 가만히 보시면 거의 대부분 불교적으로 윤색한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통해서 민간인들에게 전파된 그런 아름다운 전통을 갖게 된 것이죠. 이런 교육학적인 태도가 우리 불교의 발전을 결정적으로 이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강좌 때 다시 뵙겠습니다.